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큰 복을,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고 평안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왕이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버린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기록된 창세기 4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갔던 셋의 후손들의 그 계보들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어떠한 삶이 복된 삶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답이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인과 같이, 가인의 후손들과 같이 자신의 힘을 키우고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하여 성을 쌓는 삶이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한 삶일까요? 아니면 셋의 후손들과 같이 특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에녹의 삶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어디에 있는가도 우리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녹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믿는 자였고 하나님을 찾는 자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 간의 관계 그 차원을 뛰어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그의 삶의 습관과 행동, 모습까지도 닮아가는 자들이 제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야겠죠. 그러한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을 삶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냈던 자입니다.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가 행복한 사람,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행복을 누리는 자였어요.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반면 가인의 후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공의로운 사랑을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셔서 하나님의 판결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판결을 무시한 채 그 판결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성을 쌓으며 더욱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업적을 쌓는 자들로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 속에는 그들의 업적이 그들의 이름과 같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달리 셋의 후손들은 어때요? 그냥 몇 세까지 살고 죽었다가 다예요. 몇 세까지 살고 자식을 낳고 살고 죽었다. 누굴 낳고 죽었다. 왜 그래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업적을 쌓는 것에 초점을 두는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거, 예수 믿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풍요로울 때나 비천할 때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그런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기쁜 자, 그가 행복한 자예요. 자신의 힘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호령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그를 하나님이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잘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삶을 살아내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하여 힘을 키워서 자신의 명성을, 이름을 내고 성을 쌓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사람이 갖는 가장 큰 착각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을 떠나서도 자신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을 내가 얻어낼 수 있다. 영원한 행복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만을 단순히 내가 뭐 잘해요, 막 그럼 잘난 척한다고 느낄 때 교만하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우리는 뽐낼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게 교만인 거예요. 내가 왕돼 있는 게 교만이라고요. 문제는, 그런데 정말 문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왕되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에게서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인의 후손들이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여전히 꿈꾸고 있는 자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하고 있는다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삶에, 그분의 뜻하심에 따라 맞춰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요? 그것을 위해서 행하고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인과 같이, 또 가인의 후손들과 같이 나의 이름을 내고 내가 나의 성을 쌓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시시때때로 나타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그 힘을 얻어내고 성을 쌓으며 자신이 만든 성 안에서 왕으로 군림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생각해 놓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을 누리고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없나요?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둘째치고, 진짜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고백하는 이들에서 발견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서 발견되는 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에 관하여 진지하게 진실되게 점검하지 않고 이런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점이 더 큰 문제예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불편하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건강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신앙 건강하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저 자신이 왕이 되어 쌓고자 하는 그 성을 만들어주는 존재쯤으로, 그래서 기도하면 무조건 내가 원하는 문제는 해결해 주는 존재쯤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쌓고자 하는 그 성은 과연 어떤 성입니까? 우리는요, 항상 이러한 점검을 해야 돼요. 불편하죠. 불편해도 점검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훈련하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마귀는 여전히도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하셔야 돼요. 불편해요? 불편하면 어때요? 불편해도 여러분들 들으셔야 되고 점검하셔야 돼요. 왜? 제대로 가야 되니까. 진짜 행복을 누려야 되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요,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막 윤회하는 거 이런 것 아니잖아요. 또다시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앞서서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랑 잠깐 이야기했어요. 아는 동생분 얘기 잠깐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내가 죽을 날 언젠지 알면 그때 가서 믿으면 되지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다가 마지막 그때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러고 죽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그 끝을 모르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어제 발생을 했어요. 이태원에서. 너무나 안타깝죠. 그들이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애통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냐면 우리가 그 끝을 지금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너무 태평스럽게 있으면 안 돼요.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치던가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임박한 종말에 대한 임박한 메시지들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좀 긴장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일로 미루지 뭐. 신앙생활 내일부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일이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 있나요? 경각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좀 뒤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걸어가고 있는가? 불편해도 하셔야 돼요. 괴로워도 하셔야 돼요. 괴로운 거 왜 괴로워요? 왜 괴로울까요? 나는 여전히도 그 옛 것들이 좋으니까 그거 벗어나기 싫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거를 떨쳐내고 벗어나는 순간 진정한 자유와 행복함을 누리시게 될 거예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서 내가 이것도 누리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진정한 그죠?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을 구하시고 맞아요. 우리 그런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점검하시면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가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시면서 왜? 우리는 자꾸 넘어지거든요. 사단은 자꾸 유혹하거든요. 달콤한 걸로. 여러분들이 혹할 만한 걸로 유혹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을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미가 당기는 걸로 유혹을 해야지. 관심도 없는 걸로 유혹하면 여러분들이 넘어지겠냐고요. 나는 우리 주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헌신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들의 노트나 스마트폰, 여러분들의 보이는 곳에 좀 적어 놓으시고 습관적으로라도 좀 점검을 하세요. 오늘 하루는 내가 그리스도 닮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할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나 자신만 사랑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나타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하기도 해요. 기만하고 속이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 행동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 자신보다 사랑하는 자로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보다도 더 사랑해야 돼.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쌓고 있던 그 성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제가 왜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 이런 질문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저에게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너무나 잘, 그냥 그래도 교회 다녔다는 분들은 다 아는 본문. 그러면서 베드로도 똑같네 이런 생각을 좀 안심을 갖게 하는 본문.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떡과 생선으로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제자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 베드로와의 그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참 감사하게도 식사할 때 부르셨으면 체했을 텐데 체하지 않게 이런 배려. 자,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야? 욱하는 사람. 네. 또 어떤 인물인가요? 그냥 베드로는 욱하는 사람. 비겁한 면이 있나? 또 욕심이 많은 사람. 어떤 욕심이 많을까요? 어떤 성경을 네,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내용 가져오세요. 숙제입니다. 우리 김미안 숙제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내가 어디서 봤던 일화인가 이게. 알겠죠? 네, 이러면서 성경 한번 읽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일단 그렇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봤던 인물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발 아래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수제자라는 거는 예수님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대표적인 제자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그런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자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대표로 세운 인물이기도 하죠. 교회의 대표로 그를 세워서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알게 해줬죠. 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인물이 물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서 한 고백이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 위대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천국의 열쇠를 교회의 대표로서 받은 인물이 바로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빠르게 읽을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죠.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이 19절의 이 구절을 천주교에서는 교회의 대표로 베드로를 생각하는 우리 개신교회 해석과는 달리 베드로 자체로 봐요. 그래서 오해를 하죠. 그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기 때문에 초대 교황으로 생각을 해요. 천주교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죠. 우리는 대표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또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한 해석을 할 정도로 그렇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사도 베드로의 역할 그 위치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타이틀이 어울릴 정도로 예수님의 공생애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지만 그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픔이 있었어요? 앞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저질렀죠. 그것도 3번씩이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앞뒤 안 재고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뛰어든 인물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생명이 걸린 상황이 되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본문 앞의 내용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앞뒤를 안 가리는 행동파인지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등장해요. 2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는 어디로 뛰어들어요? 바다로 뛰어내려요.
어부니까 바다가 두렵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말을 다른 제자는 봤어요. 주님이시라 그 말을 하지만 이는 어때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뛰어들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마치 자신의 안위 따위는 걱정하지 않는 사람처럼 열정 가득한 인물이 바로 베드로예요. 다른 제자들보다 항상 앞장서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배신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참 이상해요. 아주 이렇게 열정적이고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작은 여자의 소리에 예수님을 부인해요.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여기서 문 지키는 여종은 힘도 없고 연약한 그저 문 앞에 문 지키는 그냥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소녀의 물음에도 이는 뭐예요? 아니라고 부인해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이제 숨어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는 사람들의 물음에도 역시 그는 아니라고 부인하지요. 18장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두 번째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이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죠? 예수님을 잡으러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오잖아요.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때 칼을 빼가지고 단검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요. 그런데 그 말고의 친척이 동산에서 베드로를 봤다는 증언을 하면서 묻습니다. 18절부터 26절부터 27절, 18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그러니까 귀 잘린 사람은 말고예요.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에게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봤단 말이야. 너가 귀 잘리는 거, 우리 친척 귀 자르는 거 너 봤어 너. 이랬더니 이에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세 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것들이 뭐예요?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앞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의 대표로서. 그러나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는 수없이 신앙 고백을 하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도 신앙 고백을 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신앙 고백을 하고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행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건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주가 되시며 왕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저 자신의 성을 쌓기 위해 다른 표현으로 자신의 생명이요 가치로 여기는 것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한 후에 내가 갈게요. 나중으로 미루고 갈게요. 그렇게 핑계대서는 안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분명히 예배예요. 삶의 예배를 포함한 이런 예전적인 예배예요. 핑계 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기도 때도 나왔어요. 정말 이것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정말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 제껴두고 예배부터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당당히 내가 세상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 쌓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좀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시작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막 드리는 것이 뭔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정점의 끝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보다 예배가 출발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말하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 다음에 따라갈게요. 이 문제 좀 내가 해결하고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 다음에 행할게요.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조건을 걸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잠시 미뤄서도 안 되고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신이 가치요 힘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부자 청년 이야기, 다 지켰다고 말했던 그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세요?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오직 하나님 한 분이 하시는 거야. 너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런 계명들 다 지켰어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해요? 근심하면서 가요. 다 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다 했단 말이에요. 율법 다 지켰어요. 내가 뭐 부족해요? 내가 생명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거 다 주고 와서 따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예요? 재물이 많음으로. 여러분들 재물 많은 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재물 많으면 근심과 걱정만 커져요. 그러라고 가난하게만 사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에 내가 모든 것 내 전부로 보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재물도 물질도 실력자가 돼야 하나님이 그에게 부으실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야 하거든. 믿는 자들의 물질은 그런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래야 물질 부어주시는 거예요. 재물이 많으면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따라와야 되는데 근심하며. 우리가 이런 모습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하나님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되고요.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그때 가서 이거 할 테니까 이렇게 할게요. 너 그거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와. 그랬더니 근심하며 가니라. 가서 안 와. 이게 올바로 된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답을 청년 그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내가 가치로 여기는 것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천국 비유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천국 비유 있죠.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각자 자신의 핑계를 대면서 그 초대에 응하지 않죠. 마태복음 22장 5절 말씀 2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임금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어요. 비유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로 읽어보세요. 시작.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자기들 할 일 있다고 가는 거예요. 우리들 그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해요.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내가 초청받아서 온다라는 마음으로 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뭐 해야 되니까 미루고 뭐 해야 되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나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싶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서 왜 내가 쌓고자 하는 성싸우러 자꾸 다니면서,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힘으로 여기는 것들, 내가 쌓은 성들, 그런 거 버려두고 초대에 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초청하셨을 때 그 초대에 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거 버리려니까 아깝잖아요. 아까워서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이 뭐했다? 롯의 아내가 뭐했다고요? 뒤돌아보았으므로. 왜 돌아봤어요? 아쉬워서. 못했다고요? 소금기둥이. 이런 삶 자꾸 살고 싶으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모든 답을 말해주는데 자꾸 우리는 뒤돌아보고 싶은 거야. 조건 걸고 이유를 무슨 그렇게 이유가 많아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잔치에 초청받는데 무슨 이유가 많아요? 내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인데. 어저께 그 이태원 사건 보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아, 나는 저기 안 갔으니까 저런 일 나한테는 없겠지? 우리나라 한 해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 줄 아십니까? 좀 긴장감을 가지세요. 그래서 불안한 삶을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점검하시란 말이에요. 급하고 중요한 일, 그 문제가 해결하고 나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그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은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세요. 조건을 내걸면서 하나님 협상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뒤로 미뤄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이 어렵죠. 솔직히 어렵죠. 자꾸 미련이 남고, 그리고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아예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또 용서해 주시겠지. 맞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다가 아니네 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합리화 자꾸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이런 결단하는 것이 참 어렵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모든 것을 내어두고 따르라는 것이, 그것이 옳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아도 참 어려워요. 가슴으로 내가 행하고 나의 삶으로까지 이어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부끄러워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 또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종을 원하시죠. 맞아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깊이 관계를 맺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지 않는다면 그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먹여 주셔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결과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좋은 성과를 내면 되지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이 필요해요. 선은
점들이 이루어져서 선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끝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시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말씀에 뭐라 그래요? 결코 그런 일 없다고.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뭐라고?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너무 장담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장담하지 마세요. 인생을 장담하지 마세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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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5절 시작. 지금 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목숨 걸고 내가 이거 지킬게요. 내가 목숨 걸고 맹세해.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웃긴 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죠. 3번 부인할 거다 너. 그랬더니 더 확신 가지고 내가 해보겠노라.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내 목숨 그거 내어놓을게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지요. 스스로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처음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의 그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죠?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생업을 내려놓고 지금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따라오라 하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지금 딱 들었을 때 예수님이 뭐 만든다고 그랬죠?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의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이 유대는 어떤 통치를 받고 있었죠?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메시아가 오고 민족의 해방을 기다리고 다윗의 왕조가 새로 일어날 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 정권을 뒤엎어서 우리가 다윗 가장 위대했다는 그 다윗 왕조가 부활함으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혁명가들이에요. 이들은 단도를 품고 다녔고 그래서 이 아까 전에 말고의 길을 자르는 그 사건에서도 베드로가 단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이 열심 당원이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어찌되었던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은 뭐예요? 빨리 해방이 일어나야 되고 다윗 왕조가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죠. 왜 그랬어요? 그가 다윗의 왕조를 일으킬 이 땅에서 성을 쌓아줄 이 땅을 회복시켜줄 왕이라면 저렇게 병도 낫게 해주고 먹여도 주는 분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을 추대했다가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이 베드로 역시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러한 해석을 하기도 해요.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게 이 노예들을 끌고 갈 때 이 로마 사람들이 노예들을 끌고 갈 때 사람을 이렇게 짝대기에 이렇게 다 이렇게 매서 줄줄이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마치 매달려 있는 생선 그것처럼
그래서 사람을 낚는다는 건 거기서부터 그 일을 해방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그런 오해를 갖고 있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되었던 이 사도 베드로는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러한 마음, 열망과 나라의 회복이라는 열망과 자신이 거기에 어떠한 자리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막 하나님을 온전히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들도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처음에는 그러죠. 갈등하고 고민하고 막 이러면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잘 몰랐다가, 그렇죠?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이 곳곳에 보여요.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해요? 부인한 거 말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가로막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생각은 이 능력 있는 분이 다윗의 왕조를 이 땅에서 일으켜서 로마 정권을 물려쳐버리고 다시 왕조를 세워야 되는 분으로 기대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변을 해요. 그거는 그 표현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꾸짖으면 지가 제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가로막고 행하는 건 우리가 마귀짓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진짜 우리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 소리 들으면 어떡하냐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던 작은 자였어요. 그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시몬. 그건 조약돌이라는 말이에요. 시몬. 그의 신앙의 여정은 이렇게 처음에는 조약돌에 불과했던, 그래서 발길에도 차이고 흔한 흔들리기도 하는, 강한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자신의 원함, 자신의 기대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예요. 처음에 우리 그렇게 예수 믿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주시는 복, 내가 원하는 복 주실까봐 그렇게 교회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그 시기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렇게 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목숨까지도 내어 놓는 자리까지 그렇게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는데, 이는 아직까지 잘하지 않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해요? 나의 열심, 나의 열정, 나의 의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한 그 자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뭘로 만드세요? 반석으로 세우신다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나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을 거고 좌절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반석과 같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실수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그거를 반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를 여러분의 습관으로 만들지 마세요. 거짓말 한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화내지 마세요. 아시겠나요?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바로 여러분들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창세전에 택했다는 게 바로 그 사랑을,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 자신의 열정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겠다고 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라고. 이 복음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죠. 우리는 섣불게 앞서 우리 잠깐 막 얘기하는 뭐 저런 인간이 의리도 없는 인간, 이렇게 섣불르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버리고 있나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일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좌절했고 우울했고. 그러니까 무기력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도 알면서 나는 다시 고향으로 가서 낚시질이나 해야지. 이 낚시가 몸 건강에, 정신 건강에 좋은가 봐요. 심리에 도움이 되는지 낚시하러. 침체되었을 것이고 우울했을 거예요. 자신의 정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 자신의 연약함이 발견될 때 그 침체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요. 내가 완벽주의자 기질이 있는 분들이 더더욱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좌절도 굉장히 심해집니다. 깊은 우물로 들어가게 돼요. 왜? 세상 속된 말로 쪽팔리니까 그거를 못 견뎌요. 그러나 여러분들, 완벽한 거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요. 나의 이상 높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면 더욱 큰 무게를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열정 있고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있었던 그 사람이 가졌던 그 좌절과 절망, 상심 너무나 컸겠죠.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큰 무게를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도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죠. 수제자라면.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잘 나가는 누구 알기만 해도 내가 말이야 이런 소리 하잖아요. 내가 누구 알아요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같은 분이 그런 능력을 보이시는 분이 내 옆에 있고 나는 거기에 첫 번째 제자야, 수제자야, 대표 제자야. 얼마나 힘들어갔겠어요. 그랬던 자신이 무너져 내릴 때,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불가능함을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 그런 일 많잖아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너무나 많아요. 아닌 척하지만 많죠. 우리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 안 나오는 것도 그럴 때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사업을 열심히 하고 헌신을 다했는데도 그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내가 뜻하는 바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 그런 거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알아야 돼요? 나의 불가능함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경험할 때 자신이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 그것이 돈, 명예, 권력, 인기, 가족, 자신의 사람들과의 자신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들이 무너져 내릴 때, 그 기준이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포장된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 그런 것들을 하게 될 때,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돌보아 주지 않는가? 그렇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왜 안 믿는 자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자들, 가인의 후예들이 잘 나가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예수 믿으니까, 갑자기 종교를 바꿔서 예수 믿으니까 집이 망하는 거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요. 안 좋은 일만 생긴다고. 그런데 그게 정말 안 좋은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신비를 발견하셔야 돼요. 어떤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이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물어오신다는 점이에요. 무엇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물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상처받고 침체에 빠져있는 베드로, 무기력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뭐라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런데 처음 물으신 나를 사랑하느냐는 물음 앞에 이런 표현이 덧붙여 있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해석이 사실은 여러 개 해석으로 나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원어가 이것들이라고 표현되는 단어가 쓰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사람을 지칭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이러한 해석들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앞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할 때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 물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하게 보물로 여기는 것들보다 더 사랑하냐고. 그것이 설령 자식일지라도 돈, 명예, 권력, 인기 여러분들이 쌓고 있는 그 성들보다도 더 사랑하냐고 주님은 물으신다고. 우리 주님은요 다른 거보다 다른 거를 사랑하는 그거 원치 않으세요. 오로지 당신만 사랑하기 원하세요. 아유 그런 신은 그런 하나님 어떻게 왜 믿어요? 아니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귀히 여기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라고도 그러니까 동시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지와 동시에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는지를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 모든 것들보다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내 새끼는 안 되겠는데요. 그런 거 없어요. 내 부모는 안 되겠는데요. 그런 거 없어요. 내 사업은 어떻게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오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내가 쌓아놓은 그 어떤 성들보다 나를 사랑하냐고. 그렇게 여러 가지 환경들, 상황들, 문제들을 통해서 물어오세요. 그거 없애도 너 날 사랑할 수 있어? 그거 없어도 나 사랑할 수 있어?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한테 내 거 뭐는 없어요? 이런 조건을 걸 수 있나요?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은 그런데 우리가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아유 저도 사랑하지요 이럴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이 모든 것보다 물어오실 때 어떤 답을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복적으로 물어오세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너 돈보다 나 사랑해? 권력보다 사랑해? 명예보다 사랑해? 인기보다 사랑해? 너의 가족들보다 사랑해? 너의 가치관, 너의 의, 너의 성보다 나를 사랑해? 라고 물어오신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것을 더해서도 안 돼요. 어떠한 핑계를 대서도 안 돼요. 나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성을 쌓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너무 가치없게 만들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나에게 사랑한다고 물으시는 건 동시에 주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나는 목숨 걸고 너를 사랑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젖었을 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그것이 설령 나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진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모두 버리고 이제 종교 생활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냐고 물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렇게 답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 떼를 먹이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으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물으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랬더니 내 양떼를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물으시죠. 그리고 답하세요. 다시 내 양떼를 먹이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 너의 의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사랑할 수 있어.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친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3번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완벽하게 치유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3번째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근심해요. 왜 근심해요? 비로소 지난 날의 자신의 그 과오가 떠오르는 거예요. 배신했던 기억이 떠올랐을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많은 실패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베드로는 3번 실패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이 실패. 그래도 여러분들 담대해지세요. 왜? 창세전에 택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손 놓지 않으세요. 반드시 사랑하게 만드실 거예요. 사랑을 깨닫게 만드실 거고 그 사랑 안에 젖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주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반드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또 오늘 이후에 세상에 나가서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렇게 물어오실 때 답변을 준비하세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실 때, 그러나 긴장감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물음이 몇 번까지 계속될지는 모르잖아요.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넘어져도 사랑하시고 물어오실 거예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으로 보답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된 삶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야. 내 가족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 아까 행복이라는 찬양 불렀잖아요.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찬양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정결하게 사는 거, 가진 것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 너무 놀랍지 않나요?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가장 또 놀라운 건 억울한 일이 많으나 주를 위해서 참는 거.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그 사랑으로 한 주간 사랑하길 원합니다.